사실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얼굴들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이쁜지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밝게 보이게 돼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 한평생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혹은 동일하게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다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셨고,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은 다음 절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제시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걸 보면서 여호와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을 보았던 아합 왕은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어떤 신앙 고백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아합은 어떤 특별한 신앙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행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으로 반응이 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또 한 사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들은 후에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반응, 이게 바로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동일한 상황 후에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죠. 한 가지만 더 보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전 기초를 딱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쌓는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성전은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었는데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을 보니까 기초부터 아주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과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무리들, 이렇게 반응이 다르죠.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또 한 곳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는 모든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자들인가, 좀 정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드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대드는 유대인들이라.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대답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앞에 크리티스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강력하게 항변할 때 사용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강력하게 항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대답했나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헬라어상으로 볼 때는 강력한 항변을 보여주는 어떤 대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동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니까 요 대들었다고 번역한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주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이 성전 청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대드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딱 갇힌 바 되도록,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절벽들이죠, 거의. 그래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도록, 그 뒤에 이제 애굽 군사가 딱 따라오면은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오묘하신 계획과 함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귀하고 오묘하신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무슨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있지만 이것은 모세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있는 모습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우리 죽어서 거기다 매장하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모를 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56절에서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반항했다, 배반했다, 빗나갔다 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주님을 향해 대들고 반항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드는 모습과 사실상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향해 대들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성전 청결을 위해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 나라를 향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돌아보면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드는 이유를 좀 보자는 겁니다. 대드는 이유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유명한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을 정말 잘 배경을 잘 설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또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 때 그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휴가철이 되니까 휴가지마다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절기 때가 되면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장사하는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상업 중심지다, 시장이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장사하는 집, 상업 중심지다, 시장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대드는 이유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을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그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들이 있는데 그 룻기 4장 6절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더욱 충성하는 자로 살지 못한다. 이게 시대마다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모습은 나하고는 아주 참 먼 옛날 이야기로만 남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청결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대드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학자들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허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줬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위 문제가 걸리면 좀처럼 이해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죠. 자기 명예에, 자기 권위에 손해 거면 공격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권위가 늘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강단에서 이 교회 강단에서도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많이 섞어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즈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강단이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잡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강력한 지적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또 성도들이 불순종으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계속 불순종할 때 우리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들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 자기들의 권위 문제,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권위를 늘 세우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성전 청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드는 이유는 잘못된 확신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들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뭘 보여주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잘못된 확신으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무슨 표적 보여줄래요?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잘못된 확신으로 차 있기 때문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등장할 때 그 신명기 18장 21절을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막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러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이때 우리 고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참이냐 거짓이냐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보다는 열매라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매가 어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열매가 없다. 좋은 열매가 없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은 악한 영의 역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렵지만 열매를 잘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역시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이 표현은 뭐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로 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열매가 뭐냐? 사인이 뭐냐? 세미인이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확신이 필요하다.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확신. 여기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자기들 생각을 따라 잘못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갖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메시아 맞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갖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잘못된 확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대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늘 말씀 붙들고 늘 주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 나라를 향해 대드는 자는 아닌지 정말 온전한 순종, 참된 순종을 하는 자인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잘못된 권위 문제로 하나님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